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경 1.1획의 중요성. 맨 처음 아브라함은 세 분을 만났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리고 세 분과 대화하다가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우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에서 보듯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므로 소돔으로 향해 떠난 사람들은 두 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 도착한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은 한 분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는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난 후 창세기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대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 두 분은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154쪽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바이블 코멘타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의 이야기 전체에서 모세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룩한 방문자들을 킹제임스 버전이죠, 곧 야훼로 일관되게 언급한 반면 아브라함은 항상 그를 주님, 곧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서 내 주여라는 표현을 통해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 중 한 분을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그분을 여호와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셋 중 한 분의 용모가 다른 둘보다 뛰어났든지 아니면 그 한 분이 무리의 대변자로서 한 발 앞에 나왔든지 하여간 어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후 하나님이 이상을 통해 과거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세 명에 대해서는 야훼라는 칭호를 붙였고, 이분들을 향해 말하는 아브라함의 칭호를 적을 땐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 셋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단히 엄중한 규칙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에 의거해 아브라함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이 시간이 지난 동안 그 본래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한국어와 달리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어로는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라고 쓰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렇게 쓰곤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도 않고요. 그걸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였지 아주 완전히 부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호칭이 있다는 것은 부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호칭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시려고 하였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D 5세기, 지금부터 한 600년, 700년 전에 유대인 마소라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일관해서 총 6,000회나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소라 학파의 첫째 목적은 시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성서 텍스트를 잘 보존하는 것이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소라 학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했는데요. 첫째는 그 여러 가지의 텍스트를 비교 연구하여 정경을 결정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서 텍스트의 쓰기, 읽기, 그리고 여러 텍스트와 읽기 방법의 차이점을 찾고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소라 학파의 결정은 구절들과 단어들뿐 아니라 처음, 자음, 한자, 한자까지도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텍스트의 결정과 함께 마소라 학파는 발성법과 멜로드, 찬트, 표시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소라 학파는 시대를 따라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성서 읽기 방법들을 각각 찾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모음 표시법을 만들어 독자로 하여금 단어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을 하였습니다. 마소라 학파가 모음 표시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모음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 유대 광야에서 발견된 성서 두루마리들은 모음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독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로학파, 그들은 이처럼 평생을 오로지 성서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냈고 현대는 하나님의 성호를 야훼로 올바르게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 한 획이 다 중요합니다. 그 한 획을 위해, 한 점을 위해 성경 연구가들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을 외치며 구교인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온 우리들은 말씀이 이러한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조심하며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을 위시로 한 천주교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하며 주물럭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십계명을 보면요, 둘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계명이 되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억지로 10계명을 만들어 짝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변개시켜 일요일 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한번 읽어볼게요. 문,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답, 토요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데 그것은 주후 336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천주교회에 의해 그 신성성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개심자를 위한 천주교 교리문답 1910년 페이지 50쪽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성경에 옮겨 적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호칭을 조심조심하며 적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1.1획이라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빼고 더하고 훼손시키는 그런 자격이 천주교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는 증명서를 바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일요일 준수는 자기들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나간 개신교회들조차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회들은 집 나간 딸들이므로 어서 돌아오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부터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마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입니다. ing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여 올바른 것을 찾을 때마다 개혁하는 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필두로 하여 모든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한 것을 최종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주교회가 훼손한 안식일 되찾기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루터처럼 목숨 걸고 참여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누구와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 사단과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무리를 성경은 남은 무리라 하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는 그 무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